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입술의 고백,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고 마음의 심령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지식에까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그 갈급함을 기억해 주시며 주님 붙들고 드리는 그 기도 위에 주님의 큰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말 막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또 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에 대한 표현에서 본다면 이것이 어떤 그 영적인 싸움, 귀신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14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표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오늘 이 표현이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통해서 평생을 말 못하는 귀신 때문에 말하지 못하며 살아온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라 바알세불 대마왕 귀신에 들렸다라고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말을 막 하는 귀신이 들린 걸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바뀌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이 자리에 또 다른 소경이 되고 또 다른 의미의 언어장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적 장애인이 회복되어지는 이곳에 마음의 장애인들이 얼마나 무섭고 나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율법주의는 귀신보다 무섭습니다 라는 거죠. 정말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율법주의가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친 좀비 영화라고 합니다. 일명 K-좀비라고 하는, 이제 K가 별곳에 다 붙는데요. 자, 그런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좀비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 더 무섭더라 하는 거죠. 오늘 어쩌면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보다 멀쩡한 사람들이 더 무섭고, 그리고 악한 영과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율법주의가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신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무섭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단 겉으로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이게 신학적인 차이,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이 신학 노선의 차이지 거의 많은 경우에 감정적입니다. 신학이든 이념이든 철학이든 뭔가 이렇게 이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봐도요,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계급적 적개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반드시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서로를 여기면서 정말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는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감정이 만들어내는 지식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학과 교리로 싸우는 분들을 봐도요,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 더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사람이 믿고 기분 나쁜 거죠. 자신들의 경건과 나의 헌신의 삶을, 좋은 점 나름도 있을 텐데 그것이 만들어낸 위선을 폭로하니 듣기 싫은 겁니다.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기 싫은 거죠. 실제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생기는 것 중에 신학적인 문제가 아닌 게 없지만 사실은 그 뿌리 속에 들어가 보면 감정적인 문제가 엉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세우는 말보다 자존심이 엉키면요, 내세우는 이유보다, 내세우는 변명보다, 내세우는 주장보다 감정과 자존심이 얽히면 그 감정이 만들어낸 논리는 이성으로는 결코 풀어갈 수가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서 15절에서 귀신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요, 사실은 어디서 한번 들어본 데자부와 같은 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뒤집어 씌웠던 혐의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자, 세례 요한이 말이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절제하는 것도 귀신 들렸다였고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도 귀신 들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하지 않는 일, 우리가 못하는 일, 그리고 자신들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에 금식하며 경건함을 찾아가는 요한에게도 귀신 들렸다라고 했고, 그리고 깊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어도 귀신 들렸다라고 몰아갑니다. 이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민낯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완고하고 강한 것은 미움과 경쟁심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침을 받지만 미움 들린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차라리 귀신 들린 사람은 쫓아낼 귀신이 있는데 자신의 마음에 미움과 경쟁심에 사로잡힌 마음은 쫓아낼 귀신도 없는 것이죠. 육신의 장애를 가진 것보다 마음의 장애에 사로잡힌 것은요, 고치기조차 어렵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미움과 경쟁심이 가득하고 그것에다가 신앙적인 경건의 의가 덧칠을 해버리면 그것은 귀신보다 더 강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요, 사람도 특별히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깊게 꽂힌 사람, 율법주의자 만나듯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귀신보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지독하게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정말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가 종결되어지고,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 유다 땅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일으켰던 참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경건 생활을 인정했던 걸 우리는 기억하죠. 남달랐습니다. 부패한 사두개인들을 개혁하고자 말씀 중심의 운동, 오늘 소위 말하는 말씀 중심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가장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은 그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경건주의가 되고 그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율법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하자 그것이 초심이 가졌던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바리새인의 아름다웠던 스피릿은 바리새인들의 지독한 누룩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 순수했었다.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순수했었다.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틈에 순수 안에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과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살겠다고 했던 많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바리새주의의 함정 속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게 뭘까요? 귀신이 틈타는 것보다 더 무섭게 싸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싸우는 것이 영적인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귀신보다 무섭고 집요하고 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참 없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다른 그룹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은 함께 하지 않아도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나의 대적이요, 그리고 나를 해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 그때 이야기랑 지금 이야기가 다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함께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우리의 동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을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해치는 자요, 우리의 대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보는 거죠.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서로 다른 그룹핑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귀신의 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것도 귀신 대왕이라고 하는 상황에 우리는 중립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데 바알세불이 사로잡혔다고 하니 예수님은 귀신 앞잡이가 되는 거고 성령님은 귀신이 되는 거죠. 상황이 헷갈리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야,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뭐 이렇게 몰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탄의 일로 만들어가는 일은, 그것은 우리가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당사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나는 이 일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무관심과 비겁한 침묵으로 몰아가는 그 경우, 그들은 예수님을 그것을 적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귀신으로 몰아가는 일, 예수님을 바알세불 대마왕으로 몰아가는 일,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은 동조라고 예수님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주님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추수하고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리 듣는다고 주눅 들고 애매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막 말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우리 머릿속의 주의,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율법이 악하지 않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말을 바르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말을 막 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율법이 악하지 않지만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무서운 악플러가 되고 키보드 워리어가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막 하는 사람 아니라 참된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이 율법주의의 위험을 만드는 것처럼 복음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교도 우리 스스로를 선교주의자로 몰아가기 시작하고 믿음주의자로 만들어가고 복음주의자로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속엔 어느 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풀게 하며 상하게 만들어 갈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지도 않은데 주의 귀신에 들면 하나님 하시는 일도
바알세불의 일처럼 보입니다.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가면서 말을 못하는 귀신에 들린 사람, 말을 막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살리는 말, 회복하는 말,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고 영원히 자유하는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새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귀신 들린 자도 아닌, 그렇다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존재들이 아닌 말씀으로 충만한 참된 성령으로 충만한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율법주의의 그 모습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영원히 자유하는 기쁨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삶이나 말을 막하게 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삶이나 우리 안에 이 극단이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한 삶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새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동력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삶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길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팬데믹의 시대에 뉴 노멀의 길을 찾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눔을 실현하는 교회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는 성도들과 또 교회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부르심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길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팬데믹의 시대가 갈수록 깊어지며 이제는 변개될 수 없을 것 같은 당신의 무게와 삶의 변화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모든 재직과 그리고 또한 부서와 그리고 소그룹과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와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이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기대하실까 고민하며 돌아보며 길을 찾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길 위에 주님과 더불어 그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미국 사회와 코비드-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백신이 배포되고 접종이 시작되어졌는데요, 안전한 백신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이 접종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치열한 삶의 연장 가운데 서 있는 의료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사회의 이 코비드-19 이 모든 일에 정책 입안을 하는 사람들과 실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 사회와 이 어려운 코비드-19
코비드-19을 겪고 있는 상황을 주께서 아십니다. 백신이 배포되고 접종이 시작되어지는데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많은 가짜 뉴스들이 아버지 성행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안전한 백신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일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 안전과 평화와 주님 주시는 보호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또한 백신을 맞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또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그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며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기도와 개개인을 향한 기도들이 울려 퍼질 때 우리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올려